예, 오늘 우리 집사님이 아주 그 찬송가 선곡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그 분위기가 오늘 읽은 지금까지 이 찬송하고 아주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다윗이 아마 이런 심정으로 오늘 찬양 부른 그 찬양의 그 심정과 22장의 그 정서가 아주 흡사합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요, 벌써 한 35년 전입니다. 대학 청년부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학생이 사무엘 상하는 역사서 아니냐, 그런데 왜 사무엘하 22장은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역사를 서술하는 산문에서 갑자기 왜 시가 나오는지 자기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제가 멋지게 답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제가 35년 전이라 대답을 잘 못하고 얼버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제가 중국 역사서인 이 사마천의 사기를 읽었는데요, 이 중국 역사서의 최고봉입니다. 이 사기라고 하는 이 역사서는. 근데 이 역사서 중간중간에 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만리장성을 쌓는 장면을 기술하는데 중간에 만리장성을 쌓는 노동자들의 그 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동요죠, 일종의.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혹독한 노동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경극이라는 거 아시죠? 요즘으로 하면 뮤지컬 같은 것인데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패왕별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바로 이 역사서인 사기의 기록에 의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이제 뮤지컬 같은 거라 우리나라식으로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는데 이 사기에 기록된 시를 그대로 곡절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02년이에요. 항우의 초나라 군대가 이 해아라는 지역에서 한나라 연합군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굴량미마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한신, 그 유명한 한신이 특별한 전술을 사용하죠. 초나라 출신 병사들을 동원해서 밤마다 초나라 고향 노래를 적진까지 들리도록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초나라 병사들은 굴량미까지 떨어졌죠. 사기가 급격히 저하돼서 마지막 저항도 하지 못할 아주 심각한 처지까지 되죠. 이때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면초가, 사방팔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온다. 우리가 사면초가 하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때 그 영웅 항우는 야, 이제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끼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애첩 우희에게 이제 영영 이별이구나, 이렇게 작별을 고하죠. 이때 또 시가 등장합니다. 요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천하를 덮었건만 때가 불리에 오추마, 자기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오추마는 나아가지 못하네. 말이 나아가지 아니하니 어찌할꼬. 우희여 우희여 그대를 어찌해야 하나, 이런 시가 등장합니다. 이 역사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 시를 통하여 항우가 망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동시에 항우의 절망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우희를 향한 그 애틋함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독자는 이 시 한 편을 읽음으로써 그 역사 상황을 우리 머릿속으로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천하 영웅이었던 항우가 결국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에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인생을 마쳤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독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예. 이처럼 시는 감정 표현의 탁월한 문학 형식입니다. 이 사마천은 인물의 고통, 비극, 분노 이런 역사를 서술하면서 이 복잡한 감정을 전달할 때 이 시를 이용합니다. 시를 활용하면 독자에게 여윤과 사유의 공간을 남길 수가 있고 명시적인 비판 없이도 역사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사마천이 역사를 기록하는 그 당시에 왕이나 황제가 있잖아요. 잘못 기술하고 잘못 비판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는 일종의 우회적 표현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 예를 들어서 항우가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시로 안 하고 항우가 정말 비겁하게 또 아주 쫄장부처럼, 항우는 영웅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근데 쫄장부처럼 여자의 치마복에 쌓여서 마지막을 막 이렇게 쓰면 기술하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예. 근데 시로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사무엘하 22장이 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22장이 사무엘 상하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평가이자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 있죠. 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 가사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나 이 찬양 간단한 내용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기독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하는 이 기독론의 핵심이 들어있죠.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기독론을 배울 때 이 두꺼운 책 여러 권을 읽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노래 하나로 우리는 기독론을 이해하는 거죠. 예. 이처럼 다윗 왕 통치 40년 역사를 시로 표현한 것이 22장이고,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무엘 하에서만 그치지 않고 어디에서 나온다 그래요? 시편 18편에서도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 22장은 사무엘서 전체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증명할 수 있는데, 시편 18편에 보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매일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딱 피시면, 시편 18편을 피면 시편은 거기다 조그맣게 제목이 있죠. 근데 제목이 길어. 시편 150편 중에 제목이 제일 길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기까지는 보통 다른 것도 이 정도는 있죠. 근데 이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아주 길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다윗을 대신 왕으로 택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할 때까지 약 10년 넘게, 대략 한 15년 정도 다윗은 도망자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유랑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5년 동안이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패왕 항우처럼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다윗 왕은 왕이 되어서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자녀들이 이 사건 강간하고 살인하고 더 나아가 반란하고 이 많은 사건을 겪을 때마다 저 같으면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라 하는 충고가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절망에 빠졌을 때, 아, 나는 틀렸어. 이제 더 뭘 못하겠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할 것이 없구나. 앞으로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것이 없겠구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 감옥은 되게 나 스스로가 만듭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이 감옥에 갇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처럼 스스로 만든 감옥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은 얼마든지 스스로 만든 감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항우처럼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절방하면서 밧세바요 하면서 밧세바의 치마폭에서 인생을 마무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고비들이 계속되었지만 다윗은 그 어떤 마음의 감옥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아니, 자기도 모르게 감옥이 생기면 그 감옥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26절, 28절, 26절, 27절, 2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우리 금요일로 가셔서 우리 22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우리 2절 3절도 한번 읽어야 되는데 2절 3절 2절과 3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많은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같이 자기가 절망에 빠졌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던 구체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죠. 나.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바위. 다윗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아주 특별하게 대해 주셨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석도 나의 반석이고 요새도 나의 요새고 방패도 나의, 산성도 나의 산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나를 특별히 준비해 주신 것들이 이렇게 많아. 이런 자랑이에요. 26절 이하에도 다윗은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한 자예요. 자기가 깨끗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뭐를 나쁘다 그래요? 교만. 그렇죠? 교만 나쁘다고 하죠. 그러니까 22장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특별해.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특별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좀 삐딱하게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있죠. 그거예요. 굉장히 흡사해요. 여러분, 교만하고 믿음의 확신, 이거 사실은요 구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냐 믿음의 확신이냐. 제가 제 아내에게 당신 같은 남편 세상에 없어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이거 교만입니까 확신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남편 이 세상에 이렇게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만이죠. 왜?
대한민국에 목사님이 7만 몇천 명이 있어. 예. 하지만 이 사무엘하의 최고 하이라이트 22장은 다윗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2장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은 다윗의 확신이에요. 다윗이 오랫동안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만든 감옥의 무덤에 갇히지 않았던 것은 다윗이 이런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서 자기 안에 감옥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특별해 라는 미국 동화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인데요. 이 엘리라는 유능한 목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인형을 만드는데 사람과 거의 똑같게 만듭니다. 여기가 관광지예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인형을 사가죠.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먼저 이 사람이 만든 인형에 평가를 해. 그래서 마음에 들면 그 발에다가 별표를 붙이고 마음에 안 들면 점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별표가 많이 붙으면 비싼 값에 팔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 팔리지 않고 그럽니다. 이 동화의 주인공 이름이 펀치넬로인데 이 친구는 별표를 하나도 못 받았네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 목동의 그 허름한 모습으로 이 조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쁜 걸 사가잖아요. 사람들이 이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도 별표를 안 붙이고 점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진열장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만든 이 엘리라는 목수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자기를 만난 그 엘리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너희기에 특별하단다. 이런 말을,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만든 이 아저씨, 그 목수 아저씨, 엘리 아저씨가 공들여 만든 작품이다. 너는 특별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는 별표를 받지는 못했지만 팔리지 않고 진열장에만 있지만 이 인형인 펀치넬로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펀치넬로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나는 특별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만입니까? 확신입니까? 다윗은 당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사울에게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자기의 감옥을 부숴버리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히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자비로운 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는 깨끗한 자야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만 자칫 이때 저처럼 제 아내에게 큰 소리 친 것처럼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 펀치넬로처럼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셔 이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하 22장과 내용이 똑같은 게 뭐라고요? 시편 18편. 이 시편 18편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직접 고백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물어보겠죠. 없어요. 이 18편 1절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없어요. 신기하죠.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고백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은 18편 1절 뿐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윗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이 아주 특별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다윗은 아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의 감옥을 부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내 양을 먹이라. 이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를 강조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강제로 사랑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처럼 사랑 고백을 왜 강요하셨을까?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 고백을 드릴 때마다 다윗은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놀라운 능력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절망 속에 신음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편 중에 사망의 줄이 나를 놓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런 탄식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마음의 감옥, 내가 만든 이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항우처럼 포기할 만합니다. 우리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죠.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적의 성벽을 넘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절망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다윗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었고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날 겁니다. 지금 주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나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신다 하는 믿음이 생기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마음의 감옥을 무너뜨릴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여서 이 절망의 감옥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망의 감옥을
바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방법은 다윗처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심령 속에 새 힘이 솟구치어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던 절망의 감옥을 무너뜨리고 오직 믿음의 확신 속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저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모두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유일하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절망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저희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저희 안에 자리 잡은 절망의 감옥을 힘껏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뜨거운 사랑 고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